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펼칠 때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모든 창조의 신비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감격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나누이라 하면 나뉘어졌습니다. 오직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천지 창조의 기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기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동기와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메시지를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성경의 처음 5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로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인도해내서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시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 들어있으며 왜 하나님을 그들이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들이 이 창세기 속에서부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구도와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나라에 대한 그림과 구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창조의 기사에는 서로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하루하루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무런 형태와 질서를 갖추지 못했던, 온통 물로만 덮여있던 이 지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질서와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지구에 빛이 들어오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짐으로 저녁과 아침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던 이 지구를 일정한 한계로 구획을 정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즉, 궁창을 나누신 것이죠. 여기 오늘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하늘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럽니다.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는 경계선을 삼으셨다. 그런 것이죠. 지구를 덮고 있던 그 깊은 물을 말하자면 중간을 둘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 아래에 있는 물과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하늘 저 위에 있는 물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공간을 사이에 두고 지구 위에는 거대한 물층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물층을 영어로 캐노피라고 부릅니다. 이 물층은 지금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구름,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두텁고 거대한 양의 물층을 형성하고 그 물층이 하늘 위를 덮고 하늘 아래에는 물이 지구를 또한 감싸고 있는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물층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두터운 물층이 당시 지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선 지구를 우주의 유해 광선, 즉 자외선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유해 광선을 빛을 차단시켜서 파괴를 막아주는 것이죠.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노화시키고 심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층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온실과 같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항상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아열대 기후 지역 같아서 언제나 과실이 풍성하고 모든 생물체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합니다. 지금의 저 시베리아나 북극 같은 그런 지역도 당시에는 하나같이 온화한 아열대 기후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동토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얼어 죽은 이 동사한 맘모스 이렇게 사체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었죠. 매머드라고 불리는. 근데 지금의 시베리아 기후로는 그런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맘모스의 입 안에 그 사체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입 안에 파란 풀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얼어 죽은 사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해부를 해봐도 그 위장 속에 방금 금방 뜯어먹은 것 같은 그 싱싱한 풀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베리아 같은 그 지역도 말하자면 풀이, 초목들이 자랄 만큼 온화한 기후였다고 하는 사실이 이 캐노피 학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의 나이가 930세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930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무두셀라는 지구 역사상 인류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간인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기록들이 가능했던 조건이 바로 이 캐노피 효과로 말미암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처음에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정말 창세기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아래의 바다의 물만 아니라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두터운 물층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면 이 지구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온화한 온실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생물이 일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다면 인간의 수명이 900년 이상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구의 환경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층이 터져서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홍수가 날 때 땅에서만 물이 솟구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늘의 창이 열려 물층이 터져 쏟아져 내린 것이죠.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의 양을 가지고는, 그 구름 속에 있는 수분이나 습기를 가지고는 전부 다 쏟아진다고 해도 지구 전체의 수면을 약 1인치 정도밖에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 물이 쏟아졌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던 물층의 두께가 얼마나 두터운 물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 물층이 다 터져 쏟아져 내리고 난 이후에 지구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급격한 파괴와 생물체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900년대에서 갑자기 120년, 100년대로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 유럽이나 저 서양의 일광욕을 좋아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빨리 동양 사람에 비해서 늙는 이유가 바로 이 자외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고 그냥 몸에다 햇빛 앞에 몸을 노출시키니까 빨리 늙는 것이죠. 그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물 속에 잠겨있던 평평한 땅이 한쪽으로 쫙 솟아 올라오므로 물은 자연히 낮은 곳으로 몰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땅과 물 사이에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즉 바다의 물이 제 마음대로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부터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경계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는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묻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모래로 그 한계선을 정하셔서 아무리 파도가 흉흉하고 넘칠거려도 더 이상 그 해변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만드신 피조세계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경계선과 법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사납게 날뛰어도 모래를 보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 저기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깃들어 있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넘실거리는 바다의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여서 쫙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결코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놓으시자마자 바다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위에 확 덮어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창조의 기사에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시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당신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붙들고 있을 때 절대로 어떠한 세력도 그 질서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줄을 놓아버리실 때 바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적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자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계를 정하셨으므로 물이 덮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다 토대를 형성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의 토대가 준비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세상은 황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하늘과 바다와 땅만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리뭉술하게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것을 일정한 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과 밑에 땅을 나누시고 모든 토대를 이제 질서 가운데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토대와 준비 단계 위에 하나하나 충만한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조화로운 통치와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 있는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각기 질서와 조화의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구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3일은 준비 단계이고 뒤에 3일은 그 준비된 토대 위의 내용을 채우시는 완성과 충만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과 어둠의 영역 속에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심어서 만들어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둘째 날 나누신 하늘과 바다에 다섯째 날 그 궁창을 하늘 위를 충만케 할 새들과 바다를 충만케 할 물고기들을 다 만드심으로 그 세계가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묻이 바다로부터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나게 하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땅을 충만케 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땅을 채우셨습니다. 앞의 것들은 모두 뒤의 것들을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진정한 봉사와 다스림의 조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6일간의 모든 창조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창조될 것을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모든 6일간의 창조는 마지막 인간을 위한 준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가 충만해졌습니다. 인간은 그 세계를 위한 관리자로 다스림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고 다만 인간의 나라일 뿐이지요. 인간의 창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가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피어나는 것은 제7일에 가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7일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끝내고 난 휴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즉, 이 모든 창조가 여기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영광과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피조물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완성을
이 7일의 안식으로 장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포함된 7일의 창조 구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빼고 나면 6일간의 창조는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곤고함과 수고와 고통과 갈등과 대립과 무질서와 혼돈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와 혼돈과 대립과 싸움과 곤고를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처음부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안식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의미가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 안식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엉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화와 질서와 충만이 다 깨졌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곤고함이 이 창조 세계의 새로운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면에 안개만 자욱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수증기만 자욱이 올라와서 모든 대지와 생물을 촉촉이 적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마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은 그나마 비가 오지 않으면 생물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대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버렸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은 더 이상 지구를 보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늘의 새들과 물속의 고기들이 마음껏 충만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생물들, 새들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는 하늘입니다. 새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달 이상만 계속 하늘이 이렇게 심수를 부리면, 천둥치고 번개치고 벼락치고 폭풍이 불고 이게 한 달만 계속 하늘이 요동하면 공중의 새들이 다 멸종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늘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도 더 이상 조화의 관계를 이제는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는 바와 같이 쓰나미가 덮쳐버립니다. 경계를 넘어와 버립니다. 한 번씩 그 경계를 이탈해서 덮치고 지나가면 이 땅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땅도 더 이상 생물을 위한 터전과 자양분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하는 갈등과 대립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밝히던 광명체인 해와 달도 더 이상 평화로운 낮과 밤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살던 애굽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만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을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은, 그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 속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도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흉용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치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인생이 숭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걸어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늘 궁창에 태양과 달과 별들, 이 광명체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래서 빛이 어둠과 낮을 나누시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아침과 저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날 와가지고 다시 그 하늘에다가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첫째 날 이미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넷째 날 왜 다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날의 계수를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낮과 밤을 나누셨지만, 그러나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도 그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의 자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깃드는 밤에도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날에 창조하신 그 빛은 물질적인 발광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이 이 우주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그들로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주관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통치자다, 달이 밤의 통치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낮을 낮답게 만들고 밤을 밤답게 만드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존재의 실체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여 밤에는 쉼이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밤에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피조물의 존재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낮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나 빛을 두셨습니다. 낮에는 사람이었다가 밤에는 늑대로 변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실체를 낮이나 밤이나 항상 분명하게 드러내고 규명하고 그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짐승이 아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빛을 주신 것이죠. 낮에 인간이었다가 밤에 늑대로 변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시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밤에도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도 우리의 우리된 존재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명확한
명확한 규명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네가 개냐, 소냐, 돼지냐, 사람이냐, 이게 언제나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존재의 실체가 어두컴컴해가지고 불분명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만드신 피조생애가 당신의 다스리는 빛 아래서 그 존재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된 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세계의 질서이고 조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을 두신 그것이 까닭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면은 이게 사람인지 저게 짐승인지 이 정체가 모호하면 이거는 미확인 물체인 것이죠. 미확인 물체, 사살해야 돼요. 그죠? 군대에서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살해버려요. 경계를 서는데 저 뭐가 꼬물꼬물 뭐가 기어나와. 그러면 멈춰! 하고 보초병이 그죠? 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암구호를 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기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그냥 쏴버려요. 사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창조의 빛 아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 존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낮에는 사람처럼 살다가 밤에는 어두컴컴하게 개처럼 짐승처럼 살면 그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확인 물체인 것입니다. 즉 살 가치가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그 존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미확인 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교회 안에서나 어둠과 같은 세상 밖에서도 그 존재의 실체가 변함이 없고 분명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을 만드신 그분의 의도고 계획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가 원숭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것은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원숭이가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개야. 너는 물고기야. 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존재의 정확한 실체를 그분의 빛 아래서 규명하면서 그 존재의 영광을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인 것이죠. 인간이 원숭이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의 영광을 던져버린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한 10번 넘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냥 한 개 만들어 놓고 그 한 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화가 돼가지고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한 개가 막 2가지, 3가지 나와가지고 됐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바다 물속에 있던 하나의 아메바에서 우연히 생물체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씨를 가진 채소와 과목으로 만드셨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의 소위 진화라고 하는 변화나 발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우연히 그냥 점프해가지고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진화를 과학 이론으로 소위 대진화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고 건너뛰는데 수억 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진화를 입증할 화석이나 자료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궁색해진 이 진화론자들이 최근에 1950년대 이후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면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진화는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화가 팍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화석의 증거가 없다, 이런 학설을 내세웠어요. 이 새로운 학설을 가리켜서 몬스터 디오리라고 그럽니다. 즉 괴물 학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만은 시카고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진화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이 진화론에 대한 이 난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발표했어요. 그 발표가 뭡니까? 소진화의 증거는 있지만, 즉 한 종류가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이런 개념은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진화의 증거는 솔직히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게 시카고 성명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들 해가지고 과학적인 증명들 여러분 학교 시간에 배운 것들 있죠. 북경 원인, 자바 원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배우셨죠? 여러분, 북경 원인 그 발굴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단이 도착을 했더니 이미 그 발견된 유물이 화석이 다 재가되고 난 이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된 게 없어요. 발견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단이 도착해보니까 이미 재가되고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바 원인, 최초의 발견자가, 자바 원인을 발견했다고는 최초의 발견자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그 자바 원인 화석이 발굴된 같은 지층에서 현대인과 같은 유골이 발견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지층이면 그 시대의 사람이 다 그런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현대인의 유골이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게 다른 종자가 발굴된 걸 이거를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을 털어놨어요. 죽으면서. 크로마뇽인, 이 크로마뇽인은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양심 있는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봐도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인간 중에서 특별히 꼽추 등의 질병을 가졌던 어떤 특이 체질의 현대인이 죽은 그 유골이다. 이거를 주장을 해요. 요즘 DNA 구조에 대한 발견으로 외견상의 유사종들 사이에 진화의 주장이 점차 그것이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진화론자들도 더 이상 대진화의 주장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어슴풀에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에도 하나님은 달을 비추어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별들이 각기 그 빛을 바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의 빛 아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내가 세워졌는지를 자신을 조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끝에 나를 완성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창조의 영광을 누리며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때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피조물로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세우신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